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관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재물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지간히 한다는 분들도 돈에 대해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고 돈으로 인해서 많은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큰 말씀도 사실은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의 기쁨에 우리의 기쁨을 두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우선순위도 예수님에게 맞추어져야 한다, 그 말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쁨보다
돈을 더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소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마침내 주인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쫓겨날 걸 생각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자신을 받아줄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장부를 고치게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기름 50이라고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을 빚졌다고 그렇게 차용 증서를 고치게 합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것,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문서까지 위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악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죠? 그가 지혜롭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꾸중을 들어도 시원치 않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유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에 주목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겠구나, 일을 지혜롭게 하기만 하면,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초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청지기의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지혜.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건 이 청지기의 그 악한 행동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그런데 그 지혜가 뭐죠? 그는 지혜롭게 자기를 영접할 초소, 사람들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쫓겨나면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 참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 빛의 아들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의의 제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불의한 제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그런 일들을 저질러 가면서 부정하게 모은 돈,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재물은 쉽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그 재물은 쉽게 사람들을 이기심과 탐욕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악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돈은 우리를 악한 쪽으로 유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상 사람을 악하게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처럼 재물은 우리를 불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재물로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호의를 베푸는데 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후원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그들이 영주할 처소로, 그러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어렵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재산의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후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죠? 예수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이 말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격언에 부자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만 가난한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부자들을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부자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만 가난한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 부자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이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상급이 되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제가 힘들 때 이렇게 저를 도왔고요, 이렇게 저를 도왔고요, 이런 일도 해줬습니다. 이 사람 정말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여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를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주의 재물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빛의 아들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이 세대의 그 불의한 그 청지기도 이 세대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앞날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는 걸 믿는다면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다가올 세상에서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작은 건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건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의도식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신선 노름이나 하는, 여러분,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보다 훨씬 익사이팅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왜요?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 노동은 죄의 저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든 거지만, 그러나 죄의 저주가 사라진 그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역은 여러분, 그런 죄의 저주로서의 노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참된 걸 맡으려면 불의한 재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참된 것으로 천국에서 우리에게 참된 것으로 맡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이 말은 재물을 섬기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땅의 재물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걸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남의 것은 하나님의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재물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귀한 것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의 것은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도 너희가 충성스럽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주기로 한 천국의 기업을 줄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누가복음 우리 살피면서 계속 살펴봤죠. 자기 신념을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천국은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결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모든 기업을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다르다고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누누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도 단지 난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천국에 볼 수 있을지.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지 않고 대충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맡기신 것에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천국의 기업을 누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그 핵심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그 재물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그 재물이 생기면 생길수록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꾸 미혹에 빠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재물을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재물도 나는 섬기기를 원한다,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재물을 높여놓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몬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재물을 사랑한다는 건 그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 하인은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재물은 제 위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절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재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저렇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없어요.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의 재물에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산하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이 말씀에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길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의도식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하게 되면 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이후에 우리가 천국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을 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며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찬양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호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